말라기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면에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 이슬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아침에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새벽 말씀으로 인도하여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그 드림과 그 드림의 믿음의 자리들을 통하여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 보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드림과 그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는 말라기, 즉 그 말라기라는 그 의미와는 달리 신약 구약이 끝이 나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이런 의미지요. 나의 왕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이런 말을 말라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의 돌아섬이 꼭 필요한 그 시기였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기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1장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백성들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외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도 전혀 너희 통치자들에게 그거 줘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러한 저는 것, 눈먼 것, 정말 흠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리고 그렇게 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2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쏟아부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타락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미가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그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겐 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입니다. 쓸데없이 돈에 그리고 뭐 그런 어떤 권력에 정치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데 돌아다니고 이름 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런 분들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 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타락하고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돈의 욕심이 생기면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 무너지고요. 그들의 입술에 메시지가 달라지고요. 마음에 허탄한 것을 품으니 뭐가 제대로 된 게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을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다. 못 가르치죠. 자기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만일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르친다면 와, 그거는 정말 위선이고 이중적이고 정말 그거는 피해야 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느냐 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그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으니 함부로 하고 함부로 떠벌리고 함부로 지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 함부로 손을 대고 함부로 뭔가를 만들고 지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요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동하고 부추기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자기의 욕심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레위가 세운 언약,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그 언약 평강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레위인에게 주신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제사들, 복잡한 율법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렇게 순서도 많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뭐 흠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그 결과는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 죄의 신씀, 죄에서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과정을 흠없이 지킬 때에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이 따라오는 것이 예배이고 그 언약의 결과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흠이 되니까, 그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되니까 생명과 평안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그들이 내팽개쳐 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지니 결국 인간적인 냄새, 죄인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으니 그 모습은 뻔한 거죠. 거기는 냄새나고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흘러넘치는 현장이 되고 마는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리더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리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목회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야, 그런 마음을 품으며 잘 우리 일회교회를 잘 섬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에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팔을 자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후손을 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뭐예요? 수치입니다. 처참한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기 오는 희생 제물의 똥을 이렇게 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똥을 얼굴에 바르는 거죠. 치욕입니다. 그 치욕을 하나님이 저주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많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고 계시는 이 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로 믿음 있는 길, 신앙의 길,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길 걸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리더,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그 믿음의 길 잘 걸어낼 수 있는 신실한 시간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